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걱정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바라봐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나는 그 자리에 꼭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 없이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돼야 되죠. 근데 독일은 참 감사하게 그렇게 빨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요. 힘든 것도 있지만 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세상은 스피드,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렉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무리 빨리 내가 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도착하면 다 의미 없어요. 맞죠? 그러나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이 바른 곳이라면 바로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속도에 민감한 자가 되지 마시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우리 삶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얘기 드렸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루, 자기에게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당시 4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 땅을 놓고 떠나라 말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어요. 성경은 이것은 믿음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하나도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지나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웠고 염려했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다가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에 비유해서 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라고 말했지만 흉년이 드니까 음식이 있고 곡식이 있는 땅으로 옮겨가면서 낭패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왜 아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후회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아쉬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아쉬움을 다 뒤로 놓고 걸어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갈 하나님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단순한 위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한 희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명확한 약속이 이미 있는 그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소망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계속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에 말해주고는 우리는 교회 와서 암송하는 그 신경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왜 이 정리가 필요했냐면 당시는 성경이란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두루마기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게 뭘까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신경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확히 고백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시죠?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그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코와 눈과 귀가 있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그 단순한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면의 속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한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붙드신대요.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냥 번역으로는 붙으신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전에 나눠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좀 뒤에 늦은 것 같고, 나는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고,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 과정을 다 허락하시면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실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의 어떤 야망, 나의 급한 마음, 나의 어떤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요, 단순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라보는 놀라운 측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스려 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마다 인간의 육체를 들어 설명한 비유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 성경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손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잠깐, 그리고 성가대 기도하면서도 잠깐 그랬겠습니다만 1부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다 보고 싶으시대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얼굴 진짜 보고 싶으세요? 진짜 보고 싶으세요? 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 얼굴 매일 아침마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아침에 눈을 딱 이러는데 하나님이 안녕 하고 나타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모르지만 매번 나타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내가 어떨 땐 좀 잘못하고 싶은 것도 있고, 어떨 땐 좀 내 마음의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나님은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으나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이 세상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으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의 그 사랑이 어느 누가 아파했을 때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힘든 때 그 힘든 문제, 나랑 상관없는 문제, 모른 척해도 되고 아는 척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문제를 붙잡고 내 마음 다해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뜨거운 마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많이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단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좀 심상치 않아요. 이분 좀 대단한 분 같네. 그래서 얼마나 놀랬으면 그 예수님, 자기들은 못 알아봤지만 그분을 붙잡고 우리랑 여기서 유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눕시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부하로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런 책망을 하셨어요. 너 성경 잘 알고 있잖아. 너희가 제자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걸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까지만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사 그 떡을 딱 받아 먹는 순간 눈이 열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포도주와 떡을 떼어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사랑을 나눠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바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은 사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스럽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데 그 아픔이 왜 내 아픔처럼 다가오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만나셔야 돼요. 그 만남. 오늘 그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적 기법을 사용하신 게 육신의 육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뭐라고요?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 히브리어에 있어서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의 고대 시대에 언제나 오른쪽은 가장 존귀하다 또는 높다,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오른쪽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어머니를 오른편에 앉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문화적으로도 가장 존귀함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오셔서 앉히거든 오른쪽에 앉히십시오. 그게 존귀함을 표현하는 고대의 방법이래요. 그만큼 오른손은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어떤 손으로 도울 것이다? 왼손도 아니고 다른 손도 아니고 내 권능으로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 비추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걸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고 있어요. 내 얼굴이 너에게 향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상대방은 눈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 있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손자, 손녀들 보면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다 누구에게 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진 찍고 사진 영상이 딱 나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보세요? 혹시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제 갈 텐데 사진 하나 찍을 거거든요.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의 사진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사진 딱 받고 누구 보시겠어요? 혹시 유영동 목사를 찾으시나요? 우리 목사님 어디 있을까? 우리 목사님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으시나요? 아니 뭐 찾으시겠어요? 네, 내가 어딨나 찾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며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이 땅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나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건강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물질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쁘고 건강이 나쁘고 세상의 명예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얼굴을 내게 향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내가 사랑한다면. 근데 여러분은 솔직하게 언제나 우리 마음과 우리 얼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가 있어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명예면 명예를 바라볼 것이고, 그게 사람이면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도록 잠시 허락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태어날 텐데 너 마귀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 수 있어. 왜?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승리했다고 마귀는 착각했어요. 네가 발꿈치는 상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예수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밟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이 땅에 임시적으로 잠시는 마귀가 다스리도록 만들어 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봐라. 이거 누구 거야?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맞죠?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이 영광이 마귀에게 뺏겨졌으니까. 원래는 우리에게 준 것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권세와 능력이 다 뺏겨져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당당히 말하는 거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봐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네가 나에게 수긍해,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내게 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겨준 겁니다. 원래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할 우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동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권세가 죄로 인하여 뺏겨지면서 누구에게 넘겨갔어요? 마귀에게 넘겨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아쉽지만 지금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소식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귀의 통치가 있으니까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순환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면 가장 불쌍한 우리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지금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마귀를 다 멀에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냥 왜 놔두셨을까? 그 모든 것의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죄의 결과가 이런 거구나, 죄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 속에 정말 이 땅에서 준 결과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시적으로 마귀의 일들을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꼭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원하는 가장 큰 전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걸 경험하시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디아볼로스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의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언제나 분열시켜요. 뭔가 합치려고 하면 분열시키고, 뭔가 같은 마음이 되려고 하면 나눠버리고, 뭔가 함께 하려고 하면 자꾸 찢어놔요. 혹시 우리 삶 속에도 자꾸 무엇인가 분열되고 무엇인가 나눠주고 무엇인가 자꾸 갈라진다고 느껴질 때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같이 나요. 부부가 하나 되면 능력이 있는데 부부를 갈라놓죠.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면 얼마나 힘이 든든하겠어요. 한 줄보다 두 줄이 낫고 두 줄보다 삼겹줄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갈라놓죠. 한 줄로만 있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만 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고, 내가 좀 낮추고, 내가 좀 겸손해지고, 내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연합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막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마귀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워놓고 끊임없이 나 혼자 남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맹수들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 하는 특별한 방법이 꼭 마귀의 방법과 비슷해요. 언제나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있을 때는요, 가장 연약한 동물도 맹수가 함부로 덤비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맹수가 동물을 쫓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꼭 뒤처지는 동물이 있어요. 거기서 무리에서 이탈되는 동물이 있어요. 언제나 맹수는 그 동물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축원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그 연합을 함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마귀는 똑 띄어서 옆에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을 때 언제나 그분은 아쉽게도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똑 하고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는 우리를 똑 띄워가지고 뭐에 빠지게 하냐면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 빼내고 있으니까 어느 날 봤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세상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끊임없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나와 연합하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라고요? 자랑할 게 없다. 세상의 자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어떻다고요? 못 박혔대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배워가는 거냐면요, 물질도 건강도 세상의 모든 것도 좋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반대일 때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 것으로 살찌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과 저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떼어내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도록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어롱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사실은 좋았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거든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교수라는 명예도 있고 출세한 것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누리고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막 제한되는 것도 많고 힘드니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는 말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어디 강연장에서 하신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수많은 제한도 받고 옛날에 비하면 더 많은 제약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내가 이것을 붙잡고 믿는 것은 세상의 편안함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거 안 풀어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안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 나 어려운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길 원할까? 여러분, 뭘 기도해 줬으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뭐 한 가지를 기도해 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1부 때 그렇게 질문했어요. 바로 앞에 계시니까 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자매가 앉아서 무슨 자매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고민하는 눈빛이 너무 역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답을. 그거는 상당히 교회에서 하는 대답이네요. 진짜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고자, 이 세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얻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자 주님은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로마서의 8장 34절 36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거기까지입니까? 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가 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핵심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기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적신도 있고 칼도 있고 도살에 끌려가는 양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바라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게 다 없어졌으면 좋겠죠.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칼과 적신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완벽한 연합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신, 네가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든 게 있어도 그 힘듦에 지지 말고 그 힘듦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만, 나로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 문제도 해결받고 내 어려움도 해결받아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돈을 받고 질병이 있다고 다 치유받으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저는 컴패션 사역을 하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경험해봤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보면요,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실까? 그냥 하나님 돈벼락 좀 확 내려주셔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다 좀 환경을 바꿔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약 하나가 없어서 설사로 죽어가고, 저 사람은 먹을 게 하나 없어서 저 먹은 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우리는 풍요롭게 먹고 있는데 이 음식을 저들에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서 정말 많이 축복해 주면 저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난을 다 벗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막 그들이 물질에 대박나게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요. 그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해요. 그 가난한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교회가 좋으니까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예배하면 말씀으로 배워가요. 그런데 그 가난 얼마나 귀합니까? 좀 살짝 없애주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난 속에 두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그 과정을 지나가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는지를 제가 현장에서 봤냐면 이 가난을 이겨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요, 여전히 가난하지만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배운 아이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도 나누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뭔가 좀 돈을 벌고 그 가난을 벗은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를 갖게 된 걸 보게 되냐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 벗었으니 내가 이제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라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뭐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떨 때는요, 이 문제는 여전히 적신같이 칼같이 공고함같이 여전히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내가 어느 환경에 있더니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그 강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 세상으로 살찌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찌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꼭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은 큰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